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께서 주시는 주의 계시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우리의 가란 영혼과 주님 굶주린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이 세 개의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위험이 되었었던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어떤 민족에게 침공을 받을 땐 보통 몇 개의 부족만이 연합을 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족속 같은 경우는 12개의 지파 모두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해야 하는 차원의 굉장히 커다란 부족이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모두 모여서 대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만약에 이 12개의 부족이 함께 집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패한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 위기를 가져온 민족이 바로 그래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위기를 가져온 차원이 다른 차원의 위기를 가져온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했는데 한번 패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아벨이라는 곳에서 또 전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패하면 민족에 더 큰 위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전장으로 가지고 오면 이 시대의 전쟁의 의미는 고대 전쟁의 의미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어서 신의 전쟁은 어느 신이 더 강하냐의 전쟁인데 그래서 전장에 흔히들 신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전투에 함께 계신 그런 그 시대의 종교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쟤들의 신이 왔나 보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죠.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섬기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언약궤만 전투하는 데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세상의 종교가 아니고 점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그 시대의 가나안의 세계관에 젖어서 그들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전투를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패배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가 훨씬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전쟁에 패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뺏기게 된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데도 졌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너무나 큰 충격이죠.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럼 자기네가 이겨야 되는데 졌으니까 그것 자체가 큰 충격이고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걸 블레셋에게 뺏겼으니까 다음 전투에서는 이길 확률이 없죠. 하나님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는 전쟁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빠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당도를 합니다. 그렇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이 함께 증거가 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조금은 때이른 놀라서 산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통이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아기를 막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거의 이제 죽게 되었고, 여인은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기는 낳게 되었습니다. 즉 고대 여인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라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고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그때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이거든요. 아들을 낳았다는 건 그래서 그 자기가 죽게 되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와중에서도 아들을 낳았다는 산파의 소식에도 기쁨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다. 즉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가 법궤를 꼈다는 것. 그러니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잖아요.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이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낳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 대제사장의 계보의 아이를 낳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니 이 여인은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400여 년이 지난 이 400여 년 이 가나안 땅에서의 4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은 곧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위기가 없었던 민족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다. 더 이상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엘리의 며느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역시 또 하나의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블레셋에 패배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은 모르죠.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오셨습니다.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의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넣어놓으니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가드로 옮기니까 그곳에 종기가 나고 질병이 창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또다시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다시 종기가 창궐하는 그러한 블레셋 진중 안에 블레셋 나라 안에 엄청난 놀랍고도 두려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랍고도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블레셋 땅 안에서 무려 7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을 그 안에서 일으키시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낼 때 에그론에서 수레에 실어서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맨 적이 없고 젖이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소는 첫째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인데 지금 수레를 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멍에와 수레를 멍에를 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걸 메고 이들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쪽은 베세메스라는 땅인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경사가. 그럼 이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 소가 가파른 경사가 진 곳을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평지 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건 몰라도 이 가파른 산 쪽으로 갈 리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소가 젖나는 소 2마리예요. 다시 말해서 막 새끼를 낳은 어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막 새끼를 낳은 어미이기 때문에 새끼가 여기 있어요. 새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새끼를 두고 멀리 산을 넘어서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 짐승의 본성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상정을 해놓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젖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산을 넘어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법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면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또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착각이죠. 이스라엘이 단순히 법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법궤가 돌아왔다고 자동으로 그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오만방자하게 예전과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는지 베스메스에 그 법궤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베스메스에 온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의 그 언약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접할 수 있는 그 법 언약궤를 일반인들이 열어봤다가 무려 6장 19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들여 못 가달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찾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법궤가 돌아왔는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내려셨던 재앙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실로에 가서 성소에 두어야 하는데 실로는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파괴가 되었고 실로에 갈 수가 없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임시 처소를 두고 그곳에 법궤를 가져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변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부패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이 무너지고 사무엘은 비록 대제사장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변하니까 또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7장 3절 4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에 사무엘과 같은 온전한 영적 전지자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대로 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보는 시각과 사무엘이 블레셋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죠. 왜? 블레셋이 문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물리쳐서 블레셋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라는 바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고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바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보는 접근 방식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있는 원인이 블레셋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을 너희들에게 붙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지금 거주하는 원인, 이 문제의 원인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이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육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고, 사무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라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영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강대하게, 군사력과 정치력과 이런 것들을 강대하게 키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알고 지내는 한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서울에 이제 큰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제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도하셔서 한국에 지난 수개월 동안 탄핵 반대 운동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목사님께의 주도로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를 하시고, 날마다 집회에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시고, 그렇게 탄핵 반대 운동을 쭉 지난 수개월 동안 그 겨울 내내 그 추운데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렇게 탄핵 반대 운동을 쭉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 말씀에 제가 이분하고 이제 가끔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에 탄핵 반대 운동에 나가면 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대요.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래요. 그래서 거기 탄핵 반대 운동 집회를 갔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분이 저한테 지난 겨울 동안 여러 번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탄핵이 기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 오셨으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하셨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4월 4일 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주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실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하시고 교회를 가신 거죠. 교회를 가시고서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 수개월 동안 그 추운데 길바닥에 나가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치고 찬송가 부르고 또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지도에 탄핵이 용인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지, 영적으로 해석해 주실지 그걸 목사님 뭐라고 하시나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주날. 근데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교인들끼리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웅성웅성 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이 최소한 한마디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그 길바닥에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들 모여서 3, 4, 5 모여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게 혼돈스러운 거죠. 사람들.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거죠. 영적으로 목사님의 지도하에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탄핵이 용인이 돼서 판결이 나왔는데 목사님은 거기다가 아무 말씀도 안 주시니 사람들이 더욱더 혼돈스러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는 진짜 지난 수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도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답답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그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다고. 근데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지난주 월요일에 하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많이 불안하시죠? 그렇대요. 집사님이 불안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식이 실패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셔서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다시 집권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민주당 20년 집권론인가 50년 집권론인가 이해찬 의원이 20년인가 앞으로 50년인가 집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한대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정말 20년이고 50년이고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분위기는 정말 그랬거든요. 보수는 완전히 괴멸된 상태였어요. 대선 후보를 낼 수조차 없었어요. 대선 후보감조차 한 명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바로 그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았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에는 대선 후보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안희정이라는 분도 있었고, 박원순이라는 분도 있었고, 조국이라는 분도 있었고, 누구죠? 경남지사였던 드루킹 사건으로 들어갔던 그분도 있었고, 이재명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씩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안희정이라는 분은 미투 운동으로 사라지고, 조국이라는 분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대구에서 탈락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을 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였던 그분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이재명 후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보수 후보와 대결을 해야 됐는데, 보수에서는 근데 문제가 대통령 후보가 한 명도 없었어요. 후보로 나설 만한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국이라는 분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계속해서 신망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국이라는 입시 비리 문제로 그렇게 민주당이 믿음을 잃을 때쯤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라는 분이 날마다 TV 뉴스에 나와서 그분을 때리더라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을 날마다 때리는데 추미애라는 분이 윤석열이라는 분을 날마다 때릴 때마다 때리는 거에 몇 배씩 그분의 주가가 정치적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더니 추미애라는 분 때문에 그분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바로 정치계에 입문하자마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분처럼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운이 좋은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천운을 타고났나?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검찰 생활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대통령이 된 그야말로 이분은 정치계의 신데렐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저는 조국이라는 분과 추미애라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나요?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역량이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 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민주당 쪽에 자살골을 스스로 계속 넣어서 이분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그 과정들을 살짝 살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역량과 힘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수를 지지하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정권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해요. 정권만 잡으면 이 나라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걸로 착각해요. 그건 너무나 큰 오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0.7%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나라가 그러면 교회는 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 주님, 이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이렇게 이 나라가 분열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 분열의 책임은 이 땅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분열되어 있다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때문이고, 그러면 교회는 회개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이 땅의 분열과 이 땅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교회는 정권만 장악하고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이끌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지난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과 역량, 우리의 정치적인 힘과 역량을 키우고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키워서 상대방인 정치 세력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줄 알아요. 그건 좌나 우나 상관없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을 내가 가지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비워서, 자신의 힘을 비우고, 자신의 힘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셔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죠?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하면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꼼짝을 하지 못하죠. 문제는 여기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온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 어떤 민족이 사는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사는지, 얼마나 그 민족이 호전적인 민족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과 그 미전도 종족 있는 마을들 이런 데를 다니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미전도 종족 이쪽으로 가면. 왜냐하면 그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 있거든요. 외부인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독침을 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의 그 산속에 제일 그 안쪽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현지인들도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갈 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꼼짝없이 있는다? 그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다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죠. 순종해서 할례를 행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니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화답해서 순종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점령했던 도시가 큰 성읍 여리고라는 성읍이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7바퀴를 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7바퀴를 그 성읍을 도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100%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을 때 아이라는 성읍에서 실패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주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진 온전한 나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키워서,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을 비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에 화답하여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7장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그 도로에 학원이 이제 도로에 있는데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있었대요.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이게 학원에서 내내 시끄러웠다고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다 끝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많더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지. 기독교인들은 왜 길거리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정치는 눈에 보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력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차지하면 그 권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건 믿음의 영역인데 그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멘 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전혀 믿지 않아서 오직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의지하는 방식을 한국교회는 택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이 사무엘의 호소가 진정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호소에 진정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